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허락하신 하늘의 은혜로 넘치도록 채워 주소서. 이 시간에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고 부족한 종을 감춰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바로 왕이 치리하던 통치하던 애굽에는 전통적으로 애굽의 종교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전통적인 종교의 기본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세상을 애굽으로 비유하는 이 세상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마치 일본 황제가 신으로 환생했다고 믿는 것처럼 바로 왕도 신이 살아있는 신으로 이 땅에 나타난 것이 곧 황제 바로 왕이고 바로 황제라고 믿고 있습니다. 또 애굽인들은 농사를 지을 때 반드시 필요한 강물인 나일강을 숭배했습니다. 또 애굽 사람들은 많은 동물을 풍요의 상징으로 믿었고 신적인 능력도 있다고 숭배했습니다. 물론 황소는 물론 세상의 개구리까지. 또 애굽인들은 태양을 애굽의 모든 신 중에 가장 큰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 양을 잡기 전에 9가지 재앙으로 그 애굽을 치신 것은 애굽이 믿고 있는 모든 신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아 사는 고센 지방을 제외하고는 온 세상이 3일 동안이나 깜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태양을 숨기는 그 신도 태양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이시며 신성과 권능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유월절 양을 통해서 반드시 인식하고 마음에 깊이 믿어야 될 것은 어린 양의 피로 인한 구속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룻밤 사이에 오랫동안 비참하게 바로의 노예사르로 살았던 고달픈 인생에서 하룻밤 사이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구속을 한자로 풀이하면 구할 구자 살속입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 그 사람을 구해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은 핏값을 죄값으로 지불하고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고 구원해냈다는 겁니다. 죄를 빌미로 사로잡고 있는 사탄에게서를 찾아내신 겁니다. 피의 값으로 말입니다. 어린 양의 피의 값으로. 지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지불하고 우리를 사탄으로부터 구원해 낸 것입니다. 속죄라는 것은 나와 당신의 관계, 나와 너의 관계에서 소원해졌던 관계를 화해한다. 그 관계를 회복한다. 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희생제사인 어린 양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인류의 선조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강하고 튼튼하게 세워진 담벽을 재개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정하신 어린 양이나 염소를 잡아 피를 흘려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지시를, 하나님의 계시를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과거 수천 년 동안 그렇게 해왔지만 그들은 여전히 죄를 먹고 마셨습니다. 그 짐승들로는 염소나 양은 인류의 죄를 1년만 용서했고 영원히 속죄할 수 없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쓰신 특별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훗날 메시아가 오시면 7차례나 피를 흘려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님 먼저 왔던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기를 예수님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희생양이 되시는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저자는 말하기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인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속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 9장 12절에 말하기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과 전에 달리시면서 속죄의 제물로서 구약의 예언을 성취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더위에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 우리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고민, 걱정, 근심, 탄식, 슬픔 등 감정과 정서상으로 당하는 여러 고통을 대신 짊어지시고 처리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27장에 봤더니 예수는 채찍질을 당하셨어요. 길이가 약 2m 정도 되는 손잡이 한 손잡이에 아래 한 40cm 정도 내려가면 5갈래로 쫙 채찍이 갈라집니다. 그것이 또 5cm 간격으로 쇠조각과 짐승의 간 뼈조각이 섞여서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얼마나 건강하고 튼튼한지 이 로마 군사가 사형을 집행할 이 군사 중에 한 사람이 그 채찍을 휙휙 돌려서 그 작은 예수님의 몸에 때리면 채찍이 몸을 감습니다. 뼈와 살이 하나 되고 그래서 그걸 딱 몸을 감으면 그 군인이 쫙 벗겨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감고 있던 그 채찍이 벗겨지면서 온 몸에 살을 찢고 피를 흘리고 살점도 떨어집니다. 이미 사형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로마 병사에게는 전혀 국물이나 자비가 없고 신나서 이 상수를 칩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의 몸은 온몸이 선혈로 가득 찹니다. 그로 인해서 병든 자는 고침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또 누가복음 22장에 봤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때렸어요. 얼굴을 때렸어요. 주먹으로 머리를 쳤어요. 다른 외국어 성경에는 얼굴을 심하게 맞아서 얼굴이 볼이 피멍이 들어서 빨갛게 충혈됐다고 말합니다. 피가 날 정도로 우리 예수님을 얼굴을 쳤어요. 이사야 50장에 보면은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뭉텅이로 뽑는 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의 수염을 하나 뽑은 것이 아니고 손에 잡힌 대로 잡고 낚아챘습니다. 그러자 수염이 있었던 것은 살점에 떨어지면서 피가 솟아났다고 다른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봤더니 가시면류관을 엮어서 군인들이 가시면류관 가시가 쭈삣쭈삣 나오는 탱자나무 같은 그 가지를 꺾어서 면류관을 만들어서 또로를 만들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웠습니다. 네가 왕이냐?
왕이면 왕관을 써야지. 농락하면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면알리관을 우게 올려놓고 자기들은 가죽으로 만든 신을 신고 있었기, 쓰리빠 같은 신을 신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발로 콱콱 물을 밟았습니다. 그 가시면류관을 머리에 밟아서 밟을 때 그 가시가 예수님의 머리에 혈관에 파고들어서 피가 흘러 이마로 머릿속으로 또 많은 피는 큰 동맥이 파열된 피는 얼굴까지 흘러내려 땅에까지 흘러내렸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봤더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로마의 사형을 집행할 때 사용하는 십자가 형벌은 말 그대로 사형수의 몸을 두 손과 두 발에 큰 쇠못을 박아서 나무에 매달아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사형수는 뜨거운 태양을 받으면서 손과 두 발의 동맥에서 흐르는 피로 인해서 천천히 죽어갑니다. 사형방법 중에 아주 비참하고 잔인한 사형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피를 흘려 쏟으셨습니다. 그로 요한복음 19장 봤더니 한 군인이 창으로 아래서부터 높은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긴 창으로 예수님을 옆구리를 밑에서부터 창을 찌르니 그 창끝이 예수님의 심장을 파열시켜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다고 말합니다. 쏟아져 나왔습니다. 우리가 부모의 죄악 중에 잉태되었던 옛사람의 생명인 심장이 파열되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새로운 생명 곧 심장의 교체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지은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7번이나 뜨거운 피를 흘려서 벌리시면서 죽으셨어요. 그 뜨거운 피를 대가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값주고 사셔서 친히 하나님의 자녀, 자기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는 사실은 하나님의 피입니다. 저는 어제 새벽에 원고를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저는 여기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잠이 안 왔어요. 물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특별히 감동이 되었어요. 예수님은 누구냐?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어느 날 빌립이 예수님에게 주여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만족하겠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빌립아 네가 나를 오랫동안 따라다니면서 나를 보았거늘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지 않느냐? 빌립이 의안이 벙벙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는 사실은 하나님의 피인 겁니다. 하나님의 피.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우리를 죄로 말미암아 사탄에게 종되었던 우리를 구하시려고 친히 자기의 생명을 예수님에게 보내주셔서 독자를 보내셔서 그 죄값을 지불하게 하셨어요. 다시 말해 철없는 내 자식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희생제물이 되신 겁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희생이 어디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우리를 사셨다는 것을 마음이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피를 적용하면 곧 하나님을 적용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먼저 되고 그 다음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권능, 여호와의 지혜, 이 모든 것, 그래서 우리 삶에 적용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여러분의 삶에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책을 봤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차고에서, 그 차고는 3m 높은 차고입니다. 사다를 타고 올라갔는데 어느 순간 어지러웠어요. 그래서 어디로서 위에서 휘청하면서 바닥에 떨어졌어요. 세멘트 콘크리 바닥에 떨어졌어요. 근데 그 직전 하나님께서 멀리 있는 어떤 자매에게 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시키셨어요. 그 자매가 이 목사님에서 막 기도하는데 생명이 위험하다, 사탄이 친다, 그를 공격한다. 그래서 그 목사님에서 한참 기도하고 나니까 마음에 이제 살았다. 그리고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 전화를 받기를, 내가 금방 3m 높이의 사다리에서 세멘트에 머리부터 떨어졌는데 내가 하나도 안 다치고 살아났어. 이게 하나님 은혜예요. 예, 목사님, 제가 한 20분 전에 주님께서 나에게 그 목사에게 예수의 피를 발라라, 예수의 피를 뿌려라. 나도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 목사님 예수님의 피를 뿌립니다. 우리 목사님이 예수님의 피를 뿌립니다. 예수님의 피를 뿌립니다. 제가 한 이사부심 한 20분 전에 한 15분 이상을 목사님이 기도했어요. 아무 기도는 안 했어요. 예수님의 피를 뿌립니다. 예수님의 피를 뿌립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북경의 변호사님, 죽을 수밖에 없는 간암으로 시간부사란 그 변호사님, 예수님의 피를, 하나님의 피를 그에게 알려주고 믿고 고백하고 시켰더니 그는 죽음에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지요. 이와 같이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피입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그러므로는 밤낮으로 우리 하나님 예수님 피를 찬양하고 감사와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 양, 두 번째 어린 양의 구속의 세 번째 축복은 제물의 축복입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어린 양의 희생으로 받은 구속의 가장 큰 축복은 애굽인들의 노예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그들의 구속에서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또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축복은 제물의 축복입니다. 시편 105편 37절에 봤더니 하나님께서 유월절 밤을 통하고 애굽인들의 모든 첫 새끼가 죽고, 그래 바로가 항복을 하고 빨리 나가라, 이 땅에서 떠나라. 그러다 하나님이 지시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맨손으로 못 떠나, 그동안에 공짜로 우리를 부려먹어놓고 그동안 밀렸던 임금 다 내놔. 그랬더니 두려움에 벌벌 떠는 애굽 사람들이 창고를 열어서 금고를 열어서 있는 대로 금은보화를 다 주면서 빨리 떠나.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 애굽에 있는 모든 금은보화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가면서도 그들의 주머니는 재물이 넉넉히 있었습니다. 고기가 물 없이 살 수 없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숨쉬는 순간마다 재물이 필요합니다. 재물이 없어서 고생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가장 큰 축복은 심령의 자유와 평안을 주면서 그 다음 우리에게서 물질의 손해를 하나님께서 막아주십니다. 한마디로 재물의 형통함의 축복을 주십니다. 저도 그동안 살아오면서 재물이 없어서 사람다운 대접을 못 받은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재물이 없다는 것은 비참한 겁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1970년대 74, 5, 6년 그때 오살리 기도원 와서 일주일 열흘 14일 15일 금식하고 다시
내려갈 때, 무등산 뒤에까지 갈 때, 그 당시 20원, 30원짜리 쌀주 한 끼를 못 사 먹고 되돌아서 가는 내 다리는 힘들었고, 눈에서 눈물이 났었고, 속에서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언제 오살리 와서 금식 끝나고 저 흰죽 쌀죽 한 그릇 먹고 집에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물질을 주세요. 그렇게 눈물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셨어요. 힘을 내라. 너는 연단의 과정이다. 맨 땅에서 연단의 과정이다. 때가 되면 너를 내가 축복하리라.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반드시 축복을 받습니다. 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나는 세월이 갈수록 주님 물질이 부유할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조인규 목사님이 받았던 축복을 내가 내게 주겠다라는 약속도 받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현실과 환경을 정복하는 영적인 원리를 알려고 하지도 않은 채 아둥바둥 앞만을 보면서 고통당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을 볼 때 마음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왜 물질의 문제가 풀리지 않는가? 주의 많은 사람들 제가 살펴봤습니다. 50년의 목회와 선교하면서 사람들을 살펴봤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께 나의 생사화합을 맡기지 않고 나의 문제만, 나의 물질만, 나의 건강만, 나의 자식 문제만 해결해주는 해결사나 도우미로만 주님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나의 전부를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의 생명, 내 가정, 내 삶 모두 하나님께 맡기고 주여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런 자세로 하나님께 나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의 도움이 노릇을 해주겠습니까? 그런 사람에는 하나님께서 삶에 개입하시거나 그들을 축복하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사화복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계산대로 살지 마십시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려요. 부담스럽다고 생각도 안 해요. 이런 사람은 절대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은 복을 받을 수 없어요. 사람들끼리도 그래요. 인간관계에서도. 작은 것에 도움을 고맙게 여기고 서로 돕고 서로 상주하면서 살아갈 때 서로 돕고 고마움을 잊지 않고 서로 은혜를 갚을 때 우리의 우정은 돈독해지고 사랑은 더 깊어지고 신뢰는 더 깊어져서 더 큰 축복을 같이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미 받은 작은 복도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므로 작은 복에 감사하고 또 그 복에 복을 내주면 더 감사하고 감사 넘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현실은 내가 원하는 상황과 정반대로 돌아가며 어렵고 힘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나를 구속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으시고 돌아가신 우리 구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간직하고 구두로 믿고 성령의 감동으로 회개하고 나의 흥망스러운 주님께 맡기며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드디어 결국 형통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가장 큰 축복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마음속에 내일의 소망을 가질 수 있어. 내일은 나를 위해 준비된 것이다. 나는 반드시 성공한다. 나는 맨 땅에서 반드시 일어난다. 축복은 내 것이다. 승리도 내 것이다. 재물도 내 것이다. 건강도 내 것이다. 행복도 내 것이다. 보이지 않게 내 속에서부터 믿어져요. 마음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영적 자산이 나에게 들어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사고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네 번째, 어린아이의 구속의 네 번째 효과는 건강의 축복입니다. 시편 105편 37절에 그 지파 중에 약한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오랫동안 노예로 살아오면서 국가의 큰 공사에 노동자로 징집돼서 잘 먹지 못하고 일했습니다. 그들은 삶에 낙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던지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고 말합니다. 맡겨진 일에 서툴러서 일하다가 사고가 납니다. 못 먹고 일은 고되고 쉬는 날도 적고 하면 누구나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연약한 몸에 병이 생깁니다. 그러다 해서 의사가 와서 때를 따라 잘 돌봐주느냐? 노예들인데 뭐 의사가 돌봐줍니까? 노예는 자기 것이 하나도 없어요. 생명도 아니요, 자식도 아니요, 재산도 아니고 자기는 없어요. 파리 목숨이에요. 그러므로 이들은 오랫동안 못 먹고 힘든 일에 장애자도 생겼고 또 이것이 대를 이어 오랜 세월 동안 이들에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병든 자가 수없이 많았어요. 근데 주님께서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광야로 나가 하나님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갈 때 그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물질로 충만했고 그들의 병든 자가 약한 자가 신체가 약한 자가 병든 자가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6월절 저녁 양을 잡아 불에 구워 먹고 썬 나물을 먹고 발효되지 않은 빵을 먹을 때 또 문설주 임방에 피를 발랐을 때 죽음의 사자가 건너갔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건너가면서 그들에게 생명을 줬습니다. 치료를 줬습니다. 그들에게 붙었던 병에 싹 고침을 받았습니다. 어린 양의 살을 구워 먹을 때, 발효되지 않은 빵을 먹을 때, 썬 나물을 먹을 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면서 마음의 병, 육신의 병, 가정의 병, 모든 병이 깨끗이 사라져서 그 이튿날 나팔을 불어 애굽할 때 그들은 병든 자가 하나도 없다고 성경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생전에 살아계실 때 전도를 다니면서 하시는 일 중에 중요한 일은 회당에서 가르쳤습니다. 천국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모든 귀신을 쫓아내면서 병든 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 약 70%가 병을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며 치유하시는 과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시고 갈릴리로 돌아오셨을 때 그는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온 지역에 소문이 퍼져서 각색 병으로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수많은 병자들이 데려오니 저희를 전부 고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자신의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어떤 병에서든지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병을 고치셨다고 약속하신 대로 지금도 그 병 고침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가기 전에 12 제자들을 2명서 팀을 만들어서 6팀을 만들어서 보냈습니다. 그를 가면서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었습니다. 누가 보면 십자가에 받던 70인의 제자들에게 또 35팀을 만들어서 보내면서 자기가 가려고 계획했던 동네 각 곳에 보내시면서 병자들을 고치고 병자들을 고쳐주라. 귀신을 쫓아주라. 정상으로 만들어라. 예수님은 죄값으로 고생당하고 저주 가운데 몸부림치며 모든 삶의 근원인 육체의 건강함을 중요시하셔서 병든 사람들을 귀신 들린 사람들을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상처받은 수많은 사람들을 전부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떠나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펴라. 또 병든 사람의 손을 얹어라. 그리하면 그들은 고침을 받으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그렇게 내 대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결론은 예수님을 상징한 어린 양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은 자유와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애굽 곧 세상의 모든 신과 비교할 때 그들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의 하나님이시며 만중에 주시며 만왕의 왕이십니다.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구속의 효과는 오늘도 유효합니다. 누구든 예수님을 그대로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사람이 사람다움을 살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어린 양의 구속의 세 번째 효과는 꿈에도 여러분이 사모하고 좋아하고 해결받기 원하는 재물의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네 번째 효과는 모든 사람이 가장 소망하는 건강의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그대로 믿는 모든 사람들은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피를 믿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감사하여 나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애굽에서 종로로 다고 노예 생활하며 아버지 수많은 고난 속에 몸부림치는 그들을 구원케 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보내사 그 어린 양의 몸을 찢어 불에 태우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 그 향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들을 노예 신분에서 자유케 하시고 노예 신분을 바로에서 우리 해방시키시고 노예 신분으로 하나님의 친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시며 천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은양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매달려서 우리의 죄악과 저주를 속량케 하시고 누구든 예수를 마음에 믿고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이와 같은 축복을 주시는 말씀하시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심령에 아버지 하나님 마귀로부터 자유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노예로부터 하나님의 친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살아야 필요한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의 삶의 모든 기초가 된 우리의 건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축복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